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은 현재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 사람들의 혈통적인 선조입니다. 물론 이란 사람은 좀 제외되겠지요. 또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요, 이슬람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려진 그 우물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이슬람교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막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실제로 지난 수요일 날 아침 말씀 교제 시간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 짧게 우리 나누긴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본문을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 우선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자기 어머니 하갈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모든 손들은 아주 자유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모든 형제들과 대항하여 싸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후손들 간의 어떤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성경 전체, 특별히 창세기 전체의 흐름 볼 때에 여기서 형제라 함은 아마도 야곱의 12아들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들 간의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사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시기 전에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이요, 그냥 예사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그 하갈의 후손들에게 대한 그 축복의 그 문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 문구와 같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월딩이에요. 이 월딩이 우리가 창세기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지만 너무 익숙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티끌을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이 많겠다는 말입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요 세 가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문구예요.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월딩으로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지금 현재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그 번성함은요, 지금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의 그 번성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그들을 우리가 어찌 함부로 저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들의 민족 구성이에요. 요거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북의 혈통이에요. 아버지의 핏줄을 따라 이어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요, 목의 혈통으로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국민을 이해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이 많이 달라지겠죠, 뭔가, 그죠? 또 현재 이스라엘은 역시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 민족적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에 이루고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여러분, 현재 유대인이라고 알려진, 전 세계 유대인이라고 알려진 두 개의 큰 그룹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은요, 아슈케나짐이라고 불리는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세파르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에요. 이 아슈케나짐이라는 그룹이 정말 전 세계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대다수고요. 그 다음이 세파르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외에도 뭐 두 종류 더 유대인 그룹이 있는데 뭐 너무 적어서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슈케나짐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외형상 코카서스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백인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지요? 이게 뭐냐면 이들은, 이 아슈케나짐이라 불린 유대인들은요, 혈통상 과거에 시날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에 이어지는 유대인이라 불린,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혈통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소수 그룹인 세팔딤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외형상, 핏줄상 시날 땅에 머물렀던 그 현재의 중동 아랍인의 모양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된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예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하겠다는 그 예언은 사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혈통상 기원을 볼 때에 그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유대인은, 대다수를 구성하는 이 현재 유대인들은 혈통적 기원을 볼 때에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스마엘의 후손인 대부분의 중동 아랍인들은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던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축복받은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아랍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볼 때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마스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론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국가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성경과 역사에 대한 오해에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좀 정의로운가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가 정의로운지라고 물었을 때 양쪽 다 자유롭지 못해요. 하마스가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또 하마스 군인들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민간인 포로를 또 전쟁 방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면요. 너무 무자비해 왔었어요, 사실. 또 여기에다 이 두 집단의 갈등은요. 너무 역사적으로 꼬이고 꼬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요. 이 대립을요. 우리에게 그냥 알려져 있는 기존의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정의의 관점으로 최대한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조속히 이 전쟁이 끝이 나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캐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수요 아침 말씀 교제 시간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 뒤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마귀의 그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인간의 죄성을 막 자극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온전한 선과 공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불의와 제약은 사라질 것이고요. 이것을 조장했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흔히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길 바라요. 다만 누가 더 공의로운지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전쟁 너머의 역사는 불의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더 이런 성도를 통해서 더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10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창세기 16장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도 주고 종들도 주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하갈도 함께 종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돌아왔을 때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롯과 서로 나누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써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나갈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이 언약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노라라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시는 그 계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제일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이 상속자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6장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 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이 일 때문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져 버릴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사라도 참 어리석습니다. 이런 일을 왜 예상치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괴로워서 결국 남편의 허락을 받지요. 그리고는 사라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거꾸로 하갈을 아주 학대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은 가출해버리고 말죠. 자기 고향 애굽을 향해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샘, 우물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갈과 그녀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도 하시고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상속자는 아닌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인 17장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생각하신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주시는 이삭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통해서요, 이 이스마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요, 두 가지 계획이 서로 충돌됩니다. 하나는 사라의 계획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라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사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아니, 아브라함과 불임인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진 않으셨어요. 이 일은 14년 뒤에 계시가 돼요. 비록 사라의 이 계획은요, 그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창세기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분명함을 알고 있죠. 네. 결론적으로 이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은 인간적인 실패였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7장을 우리가 보겠지만요, 다음 주에요,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심지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을 굳건히 상속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헛발질은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그 결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수준 안에서는 합당한 것이었어요. 최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사라, 자기 아내를 뺏길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요, 아주 온유하시고 아주 겸손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정말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막 가슴을 칠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그때 먹었을까?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너무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왜 그때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편에 좀 더 서지 못했을까? 뭐 이런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 결정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는 않았을지,
이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않았을지 막 부끄럽고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충만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이 싫어서, 그죠? 그렇지만 영 주저앉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회, 회한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실패 가운데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나 그냥 주저앉고 싶어, 이런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 하더라도 영 주저앉지 마십시오. 영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그 실패가 혹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방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단련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황,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결정, 하갈을 아내로 삼고자 했던 이 결정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으로 볼 때에든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문화와 간섭에서 볼 때이든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결과, 선택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문화와 간섭은요, 내 아내가 불임일 경우에 내 아내의 여종이 나의 또 다른 아내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것이 그냥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관습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상식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결정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때 선택지들 너머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고, 그것을 또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상식 너머에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단 우선적으로 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문제는요, 교회가, 자꾸만 교회에 속한 이들이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간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지금 교회를 추석한다는 이가 세상을 향해서 간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욕을 먹습니까? 이건요, 최소한의 상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안 먹습니다. 세상은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거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올곧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교회를 추적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못해서 간증을 그렇게 많이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요. 여기서 멈추면 또 우리는 반쪽짜리 교회이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식적인 다수의 선택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무엇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상식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한 것들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과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임인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 삼겠다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기쁨으로 노출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부수장으로 섬기는 분들, 목자로 섬기는 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노출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에 뿌옇게 보이던 그 무언가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지런히 노출될 때에 희미하고 혼란스럽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적인 결정 대부분은요, 새벽에 기도드린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평소에 고민거리, 목회 방향을 정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한 가지로 마음이 확신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기도하다가도 셀폰에 메모장을 꺼내서 다시 한번 메모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더 기도합니다. 그때 주셨던 그 확신이 변함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노출되십시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혼란스러움 와중에도 하나님은 보고 있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누가 있지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누구 하나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사건과 연관된 이 세 사람의 수준이 참 미달의 수준입니다. 사라는 나름대로 큰 맘 먹고 자기 종 하갈을 남편에게 아내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주인인 자기를 멸시하게 되고요, 사라는 너무 괴로워하며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비난해요. 내가 받은 모욕, 당신이 받은 모욕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빨리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은 사라는 이제 임신한 하갈을 그렇게 학대해야 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결국 가출하잖아요.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사실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었다 저렇게도 되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 3절은요, 하갈을 첩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첩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같은 3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내라고 한 그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 역시 아내로 주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임신하게 되니까 하갈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주인 사라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긴 했지만 하갈은 여전히 주인 사라를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출했던 하갈을 돌려보내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주인에게 복종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장인데 책임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대합니다. 어느 편을 못 들어주겠어요. 참 이럴 때 되게 난감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고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어떤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서로 막 다투고 도망가고 완전 혼란스러운 그 자체고요. 개싸움 같아요. 개싸움.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 16장 사건의 결말 부분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사건의 결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하갈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갈 본인도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요, 이 사건의 결말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그런 모든 형편들을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사건 끝에.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또 하갈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기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 일은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여인이, 그것도 종의 신분인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 짓는 일은 성경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건의 결론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던 이 우물에 이름을 지어줘요. 여인이 어떤 지명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처음이거든요. 여기서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결론으로 이 창세기 16장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여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 이 결정은, 이 선택지는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연단된 모습으로, 좀 더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을 결정할 때에
합리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정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파묻힐 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세상은요, 우리 생수교회를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에 우리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막 흥분되며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할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흥분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 믿지도 않는 분들인데 교회의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과 행동과 모습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예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멀리하는 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던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확신 가운데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꼭 저를 만나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